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집 하나 들였을 뿐인데 인생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말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말, 저도 아주 자주 하지만 위기가 올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생물처럼 살아라고도 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냉정하게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진정한 문제 해결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동적인 인생,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응답도 내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건강, 내 인생, 내 노력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되고 내 노력을 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인생이죠. 여기에 내가 너무 애착을 부린다거나 집착을 부린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에게 응답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소유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집입니다. 왜 하필 집일까요? 왜냐하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내려놓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어떨 때는 내가 내려놓기 싫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내 고집도 있고 내 상처도 있고 내 욕심도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인생은 나한테 맡기면서 정작 너 집은 아직 내 거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집이 단순히 건물만으로 생각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집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은 축복기도 한번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집 문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제사장의 관리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집을 건축하고 나면 항상 집 입구에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입니다.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도움받는 인생과 주인에게 맡기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움받는 인생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주인에게 맡긴 인생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따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응답만 바라보고 믿었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종교 행위의 정의인 것입니다. 아빠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기대하는 자녀는 착한 자녀가 아닙니다. 아빠 자체를 좋아하고 부모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나오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기복적인 번영 신학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복 받고. 물론 잘 되고 복 받지만 잘 되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의 키는 제가 안 잡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내가 잡는 순간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아예 파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 놀러 갔으면 옷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옷 베릴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 안에 들어가야 잠겨야 시원함도 느끼고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찾으려면 20%를 더 내야 할까요? 5분의 1을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집을 다시 물으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 20%를 더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볍게 다시 끌고 오지 말라는 사랑의 보호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장난처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드린 것을 다시 계산하며 되돌릴 때 그 선택이 얼마나 아픈 선택이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믿어보고 안 되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가면 되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때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더 아픈 길이 되기 때문에 미리 멈추게 하시려고 주신 경고입니다. 이 20%는 하나님이 더 빼앗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계산하며 후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맡겼으면 다시 계산하지 말아라. 그 계산이 너를 더 아프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뭐였습니까? 계산이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일 줄로 압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만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는 자기 일생을 다하고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도 한번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의 계산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올 때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이모저모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집을 통해 우리 전 인생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집 헌납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가정, 일터, 시간표, 인간관계, 감정, 재정, 핸드폰, 말투, 선택, 전부 포함한 생활 전체가 바로 집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공간 안에서 나오는 말도 주님의 것이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되시고 이 공간에서 내리는 결정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공간에서 부딪히는 감정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이시지만 집에 가면 내 생활 전체로 돌아오면 다시 내가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교리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3장 9절 옛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깨트리는 것이 말씀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제일 힘든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제일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직 주인이 안 바뀌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옛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진짜 바뀐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기준을 복음적인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적인 삶을,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어떤 목회의 방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의 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생이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집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 하나 드리지만 예수님은 몸 전체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간 하나 내어놓지만 예수님은 피를 먼저 흘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를 얻고 나는 빈손이었는데 생명을 얻고 나는 실패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헌신은 부담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헌신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의 집 다시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받는 것이다. 하나님 욕심장입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집도 제 인생도 다시 계산하지 않고 다시 되돌리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